오늘 나의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긴장감이 흐르는 이야기 중 하나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이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너무 좋은 아빠가 이 외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이 이야기는 자칫 잘못 이해되고 해석되어지면 신앙인들을 비이성적 광신도로 오해하게 할 수도 있고 정말로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들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부모도 죽일 수 있어야 좋은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우리 삶에 적용하기 어려운, 또한 적용하면 안 되는 이런 메시지만 도출될 뿐입니다. 몇 년 전에,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간 금식 기도를 하던 한 남자 목사님이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급속한 체중 감소와 이제 눈동자가 이제 뒤집어지는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 아내가 만약에 사망하더라도 3일 후에 우리 목사님은 살아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 목사님을 방치했다가 깨어나지 못하고 정말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남편의 죽음을 부활의 믿음으로 방치하였던 아내의 행동을 같은 이해 속에서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황이 분명하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그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많은 신앙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제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이 대목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신지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하셔요.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하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정착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야? 큰 민족.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약속을 좀 해주면 좋겠다. 저도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나한테도 하나님이 뭘 좀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한 이 세 가지가 엄청난 부를 그리고 성공을 약속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천천히 읽어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단순히 부와 성공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저렇게 엄청난 부와 성공을 약속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지만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부와 성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 가지 중에 자신의 생애 가운데 그것을 목격하였거나 그것을 누려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는 사라 생전에 많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사라 생전에 무슨 많은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겨우 낳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는 죽을 때까지 어디 정착하지 못하고 조그만 땅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 중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면서 겪고 누렸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약속하신 땅 정착은 아주 먼 훗날에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엄청난 부와 성공을 누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아브라함이 엄청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무슨 복을 받은 걸까요? 아브라함은 무슨 복을 받은 걸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굉장한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호수아 24장에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고 그 역사의 한 주축을 감당하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과 복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바로 그것이죠. 이것이 그가 받은 복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자손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땅과 자손은 그것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한 것이요, 진정 복은 구원 역사에 동참해서 내가 역사의 한 주축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고 나도 한 축을 감당하고 싶다라고 소망하기보다는 그저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그 수단과 도구에만 목을 매면서 그것이 마치 복의 전부인 양 그것만을 갈구하곤 합니다. 오늘 읽은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이해 속에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읽혀져야 해요. 얼핏 읽으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의 이야기 같지만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나는 지금 나의 존재를 어디에 일치시키고 있는지 고민하고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낳았대요. 혹시 주변에 늦둥이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 늦둥이 친구, 형제들과 나이 차이가 좀 있는 늦둥이 친구들을 보면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되게 집안에서 거의 뭐 왕자님 공주님이 따로 없죠. 하물며 늦둥이도 이런 대접을 받는데, 여러분 100세에 낳은 외동아들은 어땠을까? 자식을 안 낳아서 아직 잘 모를 거예요. 하여튼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어른들이 말하잖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우리 할머니들이 쟤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야 라고 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예요. 정말 눈에 뭐 흙 들어가면 엄청 아프죠.
근데 그게 애를 막 눈에다가 막 넣어도 눈이 안 아파. 그 정도로 예쁜 거야. 내가 너무 격했나? 아이들은 엄청 예쁜 거야. 막 눈에 막 집어넣어도 안 아프대.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브라함에게 일생일대의 시험이 다가와요. 바로 자신의 외아들 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제물로 바친다 이러면은 뭐 제물이 어떤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려요. 저도 어머니가 저를 낳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목회자로 키우겠다고 이제 서원하셨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물로 바친다는 거는 그렇게 뭔가 상징적으로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옛날에 그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 이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4절을 보면 그곳까지 가는 길이 3일 정도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 길을 3일 동안 걸은 거야. 아들이랑. 아브라함은 이 3일이란 시간 동안 아들과 함께, 내가 죽여야 하는 아들과 함께 같이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3일이 정말 3년과도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정말 수만 가지 생각, 수만 가지 묵상, 수만 가지 기도가 마음속에서 요동쳤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제 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아브라함은 종들을 밑에서 기다리게 하고 이제 산을 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로 드릴 이삭과 자기 자식만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여러 가지 유혹과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내가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고 다 속이고 그냥 그렇게 내려올 수도 있었겠죠. 정말로 그 단둘이 올라가는 하나님을 그 독대하는 순간에도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홀로 마주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준비합니다. 누가 보아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믿음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성에 적기 쉬운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좀 감당하고 있으면,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전도사고, 내가 리더고, 내가 교회 직분자면, 그리고 사람들이 믿음 좋지 라고 말하면 그것이 정말 나의 신앙 상태인 줄 알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나의 모습은, 진짜 나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과 독대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신앙인인지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 있을 때, 그때의 모습, 그때의 마음,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고 내 신앙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모인 대형 집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했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집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의 나의 모습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독대했을 때의 나의 모습이 같을 때, 그게 건강한 신앙인이고 그게 우리의 참 신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신의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이삭의 팔다리를 묶고 그를 내려치려고 해요.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너무 이삭이 배제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삭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이삭은 얼마나 무서웠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 근데 지금 성경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감정에 이제 감정 라인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설교에서는 철저하게 성경의 흐름대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좀 더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의 존재를 좀 더 묵상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친 것이 단순히 귀한 아들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었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예요.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고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나 자신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내 아들이라고 해서 어떤 타인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거든.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거든.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예요. 그냥 내 아들이 아니라 나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살아가는 이유이자 바로 존재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즉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나의 존재의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물로 바친다는 것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 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너무나 소중해서 그 자체가 내가 되어버린 무언가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내가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져서 그것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단과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수능이 다가오고 있어요. 매년 수능이 끝나면 이제 성적을 비관하면서 목숨을 끊는 친구들의 소식이 뉴스에 이제 전해지곤 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 우리 모두가 그렇겠지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는 것은, 자기 생을 마감했다는 것은 아이들이 성적과 대학을 자신의 존재 이유로, 삶의 목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너지니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적과 대학을 자신의 존재와 일치시켰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궁한 가능성과 너무나 많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19살 꽃다운 소녀는 왜 성적과 대학을 자신의 존재 자체라고 생각하였을까? 매년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성적뿐만이 아니에요. 사업의 실패로, 인기의 하락으로, 뜻하지 않은 실현으로 삶을 포기하거나 무기력함에 빠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자신의 존재를 일치시켰던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그리고 되도록 더 많은 생명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에게 이삭은 무엇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것이 삶의 목적이요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존재를 일치시키고 있는 그건 뭐예요? 돈인가요? 성공이에요? 성적이에요? 아니면 뭐 이성인가? 그게 무엇이든 제단 위에 가감하게 올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돈과 성공, 직업, 대학, 성적은 우리들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결코 될 수 없어요. 그것은 내가 아니야. 그건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할 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나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도구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세요.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축을 감당하는 겁니다. 도구가 없으면, 자동차를 고치는데 도구가 없으면 좀 불편하긴 하지. 뭐 드라이버가 없거나 벤치가 없으면 막 악력으로 막 돌려야 되고, 뭐 어디서 연장 갖고 와가지고 막 겨우 만들어서 막 비틀어야 되고 힘들어. 조금 힘들지만 도구가 없다고 내가 그 일을 때려치거나 나는 망했어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내 손으로라도 하면 되고 이빨로라도 하면 되지. 도구는 중요하지 않아요. 도구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있고 나에게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무엇으로라도 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축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구가 없다고, 내가 뜻하는 도구가 없다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한 축을 감당하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가 있어요. 이제 성찬을 나눌 텐데, 성찬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임과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찬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서 내가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바치는가 동시에 성찬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다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가 동시에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이 시간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